오늘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게 성경이야 아니면 이솝 우화야 하시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용을 파악하지만 대학생들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봉독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면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까지 공격하고 땅을 뺏으면 어떡하지? 국리 끝에 소위 영험하다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신 몇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모압 국경 안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저 민족을 저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당신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가져가고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복채를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채가 뭔지 아실 겁니다. 점을 치러 가면서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주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점 치는 사람들 그 복채에 드리는 금액을 보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선물까지 가지고 그게 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방 사람이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름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얼른 아니라고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여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하루 머무십시오.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지 않아도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그냥 돌아가세요. 근데 선지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마 식사도 같이 했을 것이고 차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은 절대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유혹이 왔을 때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살이 분별이 됩니다.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할 겁니다. 한번 잘 새기셔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단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점층법입니다. 계단처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습관이 됩니다. 내 판단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저 사람 옳아, 이 사람 틀려. 더 나아가서는 나까지 판단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부터, 악인들과 함께 할 때부터 그 싹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의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당장 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죄를 지었니? 누구 유혹에 넘어간 거니? 얼른 나와서 회개해라. 그 의도였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더 나아가서 동행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너는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도 없다. 왜?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절대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너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 무슨 소리 듣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간절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유혹 앞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 거를 아는데 어떻게 이번에 한 번만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가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휴가철 내가 주일을 빠지고 놀러 갈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가고도 싶고 그 고민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안 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렵다고 보니까 빠듯하다 보니까 이번 달은 내가 생활비 좀 부족한데 11주를 좀 넘어갈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다음날 아침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름 이때까지는 분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락 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채 조금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안하기를
말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습니다. 제안을 한 겁니다. 얼마나 솔깃했겠을까요? 물론 그때도 발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을 내 집에 가득 채워줘도 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발람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세요. 내가 여호와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책에 안 쓴다 싶으셨는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영적인 사람이어서 선지자로 불렀는데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또 하나는 애당초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발람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너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 근데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발람의 길을 막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가는 길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 하나를 거기에 보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천사가 칼을 들고 딱 길을 막고 있는데 그의 종들은, 나귀는 그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발람과 그 사신들만 칼을 든 천사를 못 보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데.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길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길 놔두고 왜 밭으로 가?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여야 됩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왜 밭으로 가? 자기가 나귀에게 했을 법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야. 가면 안 돼. 이번엔 여호와의 천사가 나귀를 좁은 포도원 길로 몰았습니다. 포도원 사이에는 좌측과 우측에 담이 있는데 폭이 좁았습니다. 천사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봅니다. 또 깜짝 놀라서 한쪽 벽에 치우쳤습니다. 당연히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의 발이 그 사이에 껴서 짓눌렸습니다. 발이 아팠겠죠.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을 합니다. 왜 좁은 길로 가고 있어? 넓은 길 내버려 두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귀는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근데 왜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가냐고 나귀를 또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발람은 아무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귀도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발람도 화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또 심하게 때렸습니다. 왜 엎드리냐고. 가야지 왜 엎드리냐고. 여러분, 나귀도 엎드릴 줄 아는데 사람은, 더군다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
그 짐승의 입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는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느냐.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네? 발람도 말을 합니다. 29절에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라고 나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해서 때린 거다. 나귀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네가 평생 동안 타던 나귀 아니냐. 내가 어느 한 번이라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신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발람이 말하죠. 그런 적 없었다. 여러분,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눈을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좁은 길을 막고 서 계십니다. 이제야 깨달은 발람 선지자가 얼른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 길을 막으려고 여기 나와 있다. 발람이 뉘우치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람이 그랬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이 공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다면 그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는 끝내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에 미디안에 5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발람도 그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불의의 싹을 탐하는 불법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선지자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람의 일을 언급하시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이 행동이 미친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발람을 언급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왜 짐승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그 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복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보실 때 남극인지 북극인지 펭귄이 막 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 펭귄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알아볼 수 있을까? 똑같은데. 근데 용케도 자기 가족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쌍둥이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는 예지에서 구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점이 있는 애가 예서입니다. 은서, 연서 둘이 놓으면은 괜시히 구분합니다. 조금 가냘픈 게 은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대번에 골라냅니다. 대번에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 펭귄들은 왜 그럴까? 펭귄들에게는 그들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생각이 있답니다. 그들만의 주파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안. 여러분, 신령해서 뭐를 알아내고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조차 우린 기도하지 때로는 않고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모두 결합하셨습니다. 그 영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영안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여러분, 내 영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언제? 온전히 내 영을 주께 맡겼을 때. 3절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저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고 없다. 내 육신 없다. 육신의 소유가 없다. 자존심 그런 거 없다. 오직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인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인인데 의사의 실수로 생후 6주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비록 시력이 없어서 앞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셨어요. 근데 그는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 눈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뭐가 보이네, 뭐가 들리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자, 느끼자, 인식하며 살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때로는 내가 유혹의 자리에서 그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자, 느끼자. 영의 눈을 주셨음에도 도무지 그거를 관리하지 않아서 영적인 눈곱이 끼는 것도 모르고 세상 명예, 부를 쫓느라 밤새 충혈된 눈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심판의 칼을 들고 길 앞에 막고 계시는 그 주의 사자도 내가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큰 소리로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세상 소리에 막혀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세상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발람 선지자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께 선택된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아내가 가정 환경이 나빠서 소금기둥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른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안 돼,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는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장애물이 될까? 코로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라는 기도하신 대로 끝날 것 같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한 단계만 격산되면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설은 있으니까 댁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잡혀갈 듯 하다가 다시 확산이 되어 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혹은 경고하셨으면, 이제는 듣고 믿는 우리라도 변할 만도 한데, 우리가 발람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깜짝 놀랄 기상 대이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 더운 날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54도 5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북극인지 남극인지 바다 떠 있는 빙하 녹고 있고 땅 위에 있는 얼음도 지금 녹고 있답니다. 그 얼음이 땅에서 올라오는 온실가스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녹아버리면 온실가스가 다 올라온답니다. 온실가스 올라오면 이 정도 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온다면 쥐, 바퀴벌레 먼저 알고 다 높은 데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우리 사람만 해변에 있다가 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사람들만 못 알아듣고 여전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냐? 정부의 방역 실패냐? 아니면 광화문 태극기냐? 여러분, 그거 논할 가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거 누구 때문이냐 우리 말할 그런 여유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 가신 분들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싸울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자기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그럴 단계 아닙니다. 우리는 나귀도 알아듣는 하나님을 왜 못 보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는, 발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 아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속물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안 보려고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애써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귀도 듣고 보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발락 왕과 사신들과 우리는 마주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느냐, 하나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의 어떤 관계, 미움, 그 말 통해서도 나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공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영 안을 열으셔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